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부터 2장 5절 말씀을 두기 위해서 죄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죄의 결과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줍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너무도 복잡하고 어지럽고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소식들을 다양한 뉴스 매개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저 미시시피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토네이도로 20몇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 저 펜실바니아에서 저 초콜릿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아까운 귀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을 미국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한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닥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온 가족이 근심에 쌓이면서 참 보호는 하고 도와주지만은 앞날이 막막한 그런 한계 속에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때 일어나는가 하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저 다운타운의 메소디스트 병원에도 100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인데도 정말 아프신 분들로 꽉 차 있어요. 이머전시 룸 가면 정말 끊임없이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간들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처럼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끔찍한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좀 더 나은 여건 환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풍성한 인생의 비결을 함께 배우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서 더욱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해석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로 그렇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도덕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인생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겉으로만 원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됐습니다. 달나라가고 우주여행을 하고 챗 GPT라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죄가 가져다 준 후유증입니다. 그럼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죄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타락시키게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스스로 짓게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마음이 생각이 어땠어요? 어두워지고 허망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씀합니다. 마음이 더럽고 악한 것에 쏠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에 끌려가는 삶,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1장 28절의 말씀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묶여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버려 두사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모에게 청개구리처럼 하는 일마다 속을 뒤집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도 사랑하지만 말을 들지 않는 자식이 빨리 철이 들고 바르게 되도록 훈계를 하고 장난감을 사주고 돈을 주며 달래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치고 매를고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더 이상 아비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유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내린 최종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주 정상적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도덕이나 모든 권위의 표준은 내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죄로 깨트려진,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왔어. 내 건물, 내 집, 내 소유, 내가 타는 차, 내 실력과 내 노력, 든든한 벽이 나를 지켜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나같이 바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인생 낭비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예배를 교회 나올 시간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만사 형통하게 보이는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주에 속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 멋대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살라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심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소에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 홍수가 내리면 강 밑바닥에 잠겨있던 오물과 쓰레기들이 하루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속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날까요? 무엇보다도 주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관계를. 물론 사람들과의 겉으로는 대화하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의 상태가 서로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어가 가득한 자요. 여러 가지 나누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악한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추악은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탐욕, 우리 잘 알죠? 탐욕,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29절 후반절에도 계속 주의 목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한 시기,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장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거나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시기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는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상태도 이건 살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한 분쟁과 사기 말은 분쟁,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경쟁하거나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사기 많이 들어왔죠. 사기. 이것은 낚시꾼이 마치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사기입니다. 악독, 악한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 전혀 당사자들이 없는데 일로 와봐 같이 나누자. 다른 사람들에서 흠집을 내고 중상모략하고 악평하는 것, 바로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소문일 경우가 많고 좋은 내용보다도 나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비방하는 자요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인신공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만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가명을 써서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버림받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악을 교만하는 것이죠. 또한 계속 말하는 능욕, 힘없는 자들을 왕따시키면서 철저히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항상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자요 말합니다. 악을 도모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허풍을 뜨는 자들, 부모를 거역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그런 죄를 상징합니다. 31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매한 자요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비, 궁일함을 상실하고 배약한 자들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정한 자다 말씀합니다. 배약한 자는 약속을 깨트린 자죠. 말로만 하고 무정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궁일이 없어요. 특히 이 세상이 점점 기계화, 전문화되어 가면서 물질 만돈주의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기계 다루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는 이 미래 시대의 문화, 사람들의 그런 경향,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다 보시고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최종 판결이 뭐예요? 사형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목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최종 판결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또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 부모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형을 판단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사무엘 16장 7절 후반절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도 뛰어난 용모와 큰 키를 보고 감탄을 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말합니다. 그 속으로 저런 멋진 젊은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는 저 이새 아들 엘리압을 나는 떠났는데 왜 너는 거기에 유무에 빠져드냐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부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리는 판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리는 선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형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속 티켓도 받지 않고 세금도 정상대로 내고 남들 속이거나 해코지하지 않고 양심이 거리끼는 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이 살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속으로 짓는 죄나 겉으로 짓는 죄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숨어있는 내면의 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서로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라는 의미는 주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법정 용어로 재판관이 피고인을 통해서 당신은 무죄다, 유죄다, 징역 몇 년이다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자신의 허점을 감추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비판이나 판단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게 되면 남의 죄만 보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바르게 판단한다 했는데, 그러나 자기도 듣고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의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똑같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묻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위에 있는 또는 자신 비교적 선하고 착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기준을 볼 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쉽게 비판하고 충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죄를 법정에 세우고 형량을 매기는 판사, 검사 또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또한 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흠집 없는 깨끗한 사람들처럼 여깁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인정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도 하고 불을 보며 참지 못하면서 손해보고 어떤 때는 심각하면 감옥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죄에 빠지거나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 생길 때 그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류다, 그렇게 마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과 약점이 발견될 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대로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시원하게 여기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 여깁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겉으로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래요.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 판단을 즐기도록 판단하는 것이 내 삶에 뺄래 뺄 수 없는 일상생활 일부분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세뇌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너무 쉬운 세대에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거기에 앞장설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주님의 의로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이 세상을 지금 판단하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종말이 오고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야 됩니까? 그 대답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직 회개만이 죄 심판을 피한 길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가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왜 그래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행하는 판단들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계획을 판단을 하면서 자기는 늘 옳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고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게 되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당장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멸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는데 나중에 비웃습니다.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부하는 근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택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구분도 회개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징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재앙이 더해질수록, 고난이 계속 임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빨리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라. 큰 소리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그때 은혜 받았을 때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신분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똑같은 죄의 기질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뼈를 마르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입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과 감정과 삶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면 그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령이 피폐하게 되고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이 된다 해도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사랑 음성이구나,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게 됨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알면 당연히 여겼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회개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한 사람, 돌을 쌓고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으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란 먼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십자가의 일심 보혈의 능력으로 주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후에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행복도 마음의 평안도 자유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참된 회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보여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예배해 주신 약속된 축복과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풍성히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주신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사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